지금 뉴욕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어떤 건물이냐 그러면 지난번 9.11 테러 때에 무너졌던 세계 무역센터라고 어마어마한 건물이죠. 그 자리에 다시 무역센터를 지었는데 그 높이가 541m라고요. 104층이라고요. 뉴욕시에는 300m 이상 되는 이 빌딩들이 20개가 넘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진 보면은 뭐 빌딩 숲이죠. 어떻게 뉴욕시는 이렇게 높고 큰 건물들을 세울 수 있었습니까? 지질학자들에 의하면은 그 맨해튼 아래에는 지반이 매우 단단한 화강암이라는 그런 반석이 전체적으로 분포되어져 있죠. 그 강한 반석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위에 건물을 그렇게 높이 크게 세워도 흔들리지 않고 세울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이 내가 이 반석 위에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으로 가십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은 갈릴리 호수 북쪽에 약 50km 정도 떨어져 있는 대단히 큰 도시입니다. 그 당시 도시는. 이 도시 사람들은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고 그리고 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부유함과 권력을 누리며 사는, 유사적으로 말하면 잘 나가는 도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도시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세례 요한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또 선지자 아니겠느냐 하고, 뭐 각자 자기들 생각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관심은 제자들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말 그냥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말입니다만은 사실 이 말은 대단히 인조적인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지만 그러면 너희는 12제자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이때 오늘 본 말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뭐라고 말하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시몬은 히브리어 본명이에요. 이거를 말하면 그러니까 자기 본래 이름이 시몬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름을 새로 지어주신 게 베드로예요.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그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모든 성경이 가장 이 고백이 예수님에 대한 완벽한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할 때에 이 고백만 하면 다른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세주라는 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 사람이 아니라 인간이 아니라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건 예수님에 대한 완전한 고백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말 앞에 관사, 헬라어 호가 붙어 있어요. 헬라어로 읽으면 예수입니다. 호 크리스토스, 호 휘토스 투 데우. 호가 각각 붙어 있어요. 그게 무슨 의미냐 그러면 예수, 바로 그분이 구세주라는. 그리고 예수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수님이 베드로의 이 고백을 듣고 어땠을까요? 매우 감탄하셨어요. 이야, 베드로야, 너 고백이 참 훌륭하다. 그런데 이 신앙 고백은 너가 스스로 깨달아 알아서 하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너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 고백이 그의 입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오늘 본 말씀 18절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여러분, 내 교회, 너의 교회, 너희들의 교회가 아니라 내 교회, 나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세우시리라고 하는 말은 내가 세울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앞으로 교회를 세우실 것이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베드로 위에 너 위에 내 반석을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에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는 남성 명사예요. 그런데 반석은 여성 명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베드로와 반석을 같은 것으로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비록 베드로라는 이름이 반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은 베드로 위에라는 표현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많은 교회를 세웁니다. 그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보면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같이 할까요?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기초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세우시겠다고 하는 교회란 뭘까요? 우리 교회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교회가 간다. 교회가 있다. 교회를 세웠다. 이 교회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두 단어가 합해진 합성어예요. 에크라고 하는 말은 부른다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라는 거예요. 그리고 칼레오라는 것은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불러내었다. 그게 교회예요. 어디서부터 불렀을까요? 세상에서 부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교회는 단순히 사람들이 그냥 모여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러서 세상에서 택한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이 모이게 하신 그것이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라 그러면 무엇부터 생각이 납니까? 건물부터 생각이 나잖아요.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교회는 신앙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예요. 우리가 교회고 내가 교회. 이 지구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그것이 교회예요.
그런데 바울은 에베소 2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중요한 말씀 뭘까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우리 같이 할까요? 시작.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바로 그 현장, 바로 그곳이 교회라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는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그 말씀이 끝난 이후에 제자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냐 그러면 이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가면 거기서 많은 고난을 받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이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이 땅에 오신 사명이고 이 땅에서 오신 하실 일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 말을 듣고 뭐라고 반응을 보냈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조금 뒤로 가보면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인류를 구원하고 그 일을 위하여서 부활하시는 이 놀라운 예수님의 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한다고요? 그 일을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어 성경 표현에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굉장히 부드럽게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나 헬라어의 그 의미를 그대로 살려서 표현한다면 베드로가 예수님 여기 잠깐 한번 와보세요. 이쪽으로 좀 갑시다. 그리고 예수님 그건 뭔 소리예요 그게. 지금 얼마나 지금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지금 떴는데 앞으로 이제 엄청난 일을 해야 될 텐데 죽는다는 게 뭔 소리예요? 하고 나무라듯 말하고 있는. 이때 예수님께서 야 베드로 멋지다. 네가 그렇게 나를 챙기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시고 사탄아 물러가라.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베드로는 전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그런 생각만으로 지금 반응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지금 사탄에게 농락당하고 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농락당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인간적인 연약함이 그대로 드러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런 연약한 모습을 아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내 교회를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능력이 있는 사람, 돈이 있는 사람,
힘이 있는 사람, 잘 배운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똑똑한 사람으로 교회를 세우시는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통하여, 연약한 자를 통하여 자신의 교회를 어떻게 하신다? 세우시고. 내 같은 사람이 교회에 뭐 도움이 되겠습니까, 목사님? 그 사람은 엄청 겸손하게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대단히 교만한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신다고요? 연약한 자를. 예수님은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가시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 잘난 사람, 아니에요. 연약한 자를 통하여 예수님은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 말씀 18절에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들 같이 합시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하시고 이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하는 놀라운 선언을 하신 거예요. 여기 음부의 권세라는 말은 뭐냐면 음부의 문이라는 거예요. 음부로 들어가는 문, 음부의 문, 지옥의 문, 사망과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음부로 들어가는 문은 항상 죽음이 따르는 거예요. 죽음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은 음부의 권세가 대항하지 못한다는 말. 한 부분도 이길 수 없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사망의 권세가 잠시 이긴다고 해도 곧 패망하고 영원히 굴복당한다는 말이에요. 교회에.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는, 사망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실까요? 디모데후서 1장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몸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패하시고 라고 하는 말은 이미 완전히 끝났다는 말이에요. 완전히 패했다는 말이에요. 뭐가? 사망. 예수님이 사망이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하도록 이미 무효화시켰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 모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는 이제 더 이상 패하여집니다. 힘이, 능력이 없어집니다. 바울은 로마서 6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여러분 사망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장하지 못한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문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죽음을 이기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더 이상 사망에 붙잡혀 있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교회는 더 이상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 아래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음부의 권세에 권당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부터 오늘날까지 기독교의 역사는 고난의 역사입니다. 2000년 기독교의 역사에서 엄청난 고난과 박해와 순교와 교회를 없애려고 하는 많은 시도들이 있었다는 것을 교회사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교회를 공격하고 지금도 교회를
공격합니다. 영적 전쟁을 치우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결코 휴전하지 않습니다. 내가 좀 힘드니까, 내가 요새 신앙생활 하는데 조금 힘드니까, 좀 건드리지 말고 좀 가만히 놔둬. 마귀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더 힘들게. 영적 전쟁에는 결코 휴전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교회는 마귀는 교회를 분열시키고 망하게 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별리가는 일을 가지고 사람들 사이에 이간질을 붙입니다. 근거 없는 사실을 가지고, 근거 없는 이야기를 가지고 목사와 교인들을 갈라놓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꼭 붙잡고 계십니다. 결단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교회에 엄청난 권세와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그 능력과 권세를 누리지 못하는 모습으로 그냥 있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에요? 단지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같이 식사하고 그리고는 스스로 나는 교회에 속해 있다, 나는 교회에 속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확인하는 정도로 영향력도 없고 파워도 없고 믿지 않는 세상을 향하여 무섭지도 않고 세상의 교회를 무서워하죠. 어떤 목사님이 최신 스마트폰을 선물로 받았어요. 좋겠죠. 친구 목사님, 그 스마트폰 쓰려면 공부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스마트폰 선물을 받은 목사님이 뭐란 줄 아세요? 나 그런 거 필요 없어. 전화 걸고 받고, 문자 보내고, 받고, 톡하고, 나 그것만 하면 돼. 그럼 그 비싼 스마트폰은 뭐하러 사용을 해요? 그냥 폴더폰 가지죠. 하나님께서 교회에 놀라운 권능과 권세를 주셨죠. 예수님이 교회,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승리 공동체.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신앙 공동체. 우리 자신 있게 말합시다.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신앙 공동체다. 예수님이 이기게 하시는 이어서 예수님이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너가 땅에서 무엇을 내든 하늘에서도 내릴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오.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준다. 여러분, 열쇠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금으로 된 그런 열쇠를 준다는 이야기예요? 아니에요. 열쇠는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위의 상징이에요. 가끔씩은 예배당을 건축하거나 혹은 뭘 하거나 건물을 새로 예약을 할 때 이제 열쇠 주잖아요. 이제 출입하는 폼으로 이제 좀 폼이 나니까. 천국 열쇠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천주교에서 말하듯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천국 열쇠는 베드로와 그의 12제자 나아가서 예수님의 교회에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교회에 천국 열쇠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천국 열쇠가 뭘까요? 진짜 천국 열쇠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에요. 한번 같이 할까요? 시작. 천국 열쇠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다. 시작. 천국 열쇠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다. 천국 열쇠는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복음의 문을 여는 열쇠예요. 권한이에요. 권위예요. 오늘날 베드로, 오순절날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과연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놀랍게도 거기에 있는 모든 여러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유대인이지만은 여러 다른 나라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오순절이어서 고향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 가운데는 자기 나라 말을 잃어버린, 유대어를 잃어버린 그 땅에 다른 나라에 이민 가서 살다가 그 나라 말만 배웠던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바울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들이 자기 나라의 말로 복음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사도행전 2장 41절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니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베드로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3,000명이나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오는 거예요. 천국 열쇠는 장식품이 아니에요. 가지고 있으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천국 열쇠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에요. 그러므로 천국 열쇠를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이 활짝 열리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천국 열쇠는 사람을 삼키는 권세. 다 같이 합시다. 시작. 천국 열쇠는 사람을 살리는 권세이다. 마태복음 18장 18절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한 사람이 죄를 짓고 교도소에 갇혀 내 인생을 하면서 죄책감에 사로잡혀 삽니다. 그런데 그가 하물에서 복음을 줬어. 눈물 흘리며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합니다. 그 후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감옥문은 여전히 나에게 닫혀있지만 그러나 내 마음의 감옥문은 이제 열렸다. 세상에서의 나의 삶은 닫혀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내 영을 열어주시고 천국 열쇠는 바로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저는 마지막으로 짐 엘리엇 선교사라는 분의 이야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짐 엘리엇과 4명의 선교사가 에콰도르 선교를 위해서 오랫동안 언어를 배우고 준비해서 선교를 떠납니다. 에콰도르의 아우카 부족이라고 하는 부족을 선교하기 위해서 떠납니다. 이 부족은 당시 남미에서 가장 공격적인 부족이에요. 거칠은 부족이란 말이에요. 외부인들을 적으로 생각하고 무자비하게 죽이는 그런 부족이에요. 야만인이죠.
1956년 5명의 선교사는 비행기를 타고 증거를 나가서 강변의 모래사장 강변에 비행기가 착륙했다. 그럼 아프리카나 이런 밀림 지역에는 걸어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작은 경비행기를 타고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지금도 그렇게 선교를 합니다. 제 조카가 아프리카 선교사. 가끔씩 보면 비행기 타고 선교하는 걸 페이스북에 올립니다. 한편으로는 되게 멋있지만 대단히 위험합니다. 도착 사흘 만에 아우카 부족을 만납니다. 언어를 연습했기 때문에 그들과 인사도 하고 선물도 줍니다. 소통이 된 거예요. 그러고는 주일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일날이 그들에게 그들의 삶의 마지막 날이었어요. 선교부에서는 선교사와 무전으로 연락을 주고받는데 무전이 끊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선교부에서 찾아 나선 거예요. 수색대를 보내서 선교사들을 찾는데 수색대가 가보니까 비행기는 파괴되어져 심하게 부패된 시신들을 어떤 시신은 창에 찔린 채로 그대로 내동물이 쳐져 있는 거. 그리고 한 구의 시체는 강물로 떠내려가서 오는 거. 그러나 이 5명의 선교사의 아내들은 슬퍼하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아우카 부족을 향한 하나님의 선교를 멈출 수가 없었어. 항공선교회 비행기를 통해서 계속 아우카 부족에게 선물을 떨어뜨려주고 공중했어요. 2년 동안 그 일을 계속하는 중에 아우카 부족과 소통의 길이 열렸습니다. 2년 후에 1958년 9월에 숭배한 선교사의 부인들이 이 부족을 찾아가 만듭니다. 아우카 부족의 선교가 시작이 된 겁니다. 드디어 아우카 부족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났어. 어떤 일이 있었어요? 5명의 선교사를 살해했던 그 장본인 아우카 부족, 그 장본인 키모라고 하는 아우카 부족 최초의 목사는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셨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합니다.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승리 공동체. 예수의 이름이 음부의 권세를 부수는 힘없다는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천국 열쇠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에요. 천국 열쇠는 사람을 살리는 권세예요. 교회는 천국 열쇠를 가지고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천국에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묻을 거예요. 너희는 내가 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어떻게 대답할 준비가 된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온 마음, 온 몸과 정성을 다해 예수님의 증인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과 이 찬양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